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거칠어진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시온의 단비가 되어주시고 영생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물은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정열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려왔으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공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독교는 영성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 생활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 당하는 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 어머니를 불러줬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오세요. 이제 사형수는 손발이 묶여가지고 다 이렇게 흠틀에 있는데 어머니가 가까이 오니까 어머니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어머니가 또 어머니 귓속말하게 가까이 좀 오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귀를 팍 물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너는 왜 죽으면서까지 네 엄마를 괴롭히냐? 그랬더니 엄마 귀가 문제예요. 내가 어려서 거짓말 할 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겨주고, 내가 도둑질 할 때 엄마가 나를 책망해 주지 않아. 네, 지금 이렇게 사형수가 된 것도 엄마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내가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영성을 가지고 살지 못한 것이 누구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를 지도해줬던 선생님들, 목사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에요. 그 사형수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영성의 종교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기독교가 영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은 실수를 통해서 알게 되다 보면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영성,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모르다 보니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거나 믿음과 생활이 별개인 것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성경 암송, 헌금하는 것, 사랑에 수고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모두가 기독교의 영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훈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권능과 영광을 힘입지 않으면 세상과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곳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실 성경과 기독교 교회 전통은 수많은 방법들을 창안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일까?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왔습니다. 신학자이며 목사인 리차드 포스트는 그에 져서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12가지 훈련을 제시하고 있어요. 크게 3가지로 맥을 이루는데요. 첫째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맞아요. 나와 하나님과 내면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묵상훈련, 기도훈련, 금식훈련, 성경 공부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묵상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단순 훈련도 해야 되고요. 고독 훈련도 해야 되고요. 순종 훈련도 해야 되고요. 섬김 훈련도 해요. 다 이해되시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훈련이 있어요. 공동체 훈련. 그런데 이 리차드 포스트는 이 공동체 훈련 첫 번째로 고백 훈련을 넣었다. 두 번째가 예배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 훈련, 경축 훈련. 그러니까 예배 훈련, 자기 혼자 CCTV 교회에서 시상 TV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 훈련이 있어요. 인도 훈련.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인도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축 훈련.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뭐 동물은 거기 수족관 가서 해보고 싶어. 고래야 말은 어떻게 정말 춤추는지. 내가 볼 때는 고래는 칭찬하지 않아도 춤추고 헤엄치고 다녀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훈련에 이 리차드 목사님은 고백 훈련을 넣어놨더라고요. 고백.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훈련으로 고백 훈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야 한다고 배웠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교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형제들과 더불어 하는 것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그 믿음의 고백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죠. 가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같이 예수 믿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서 저 사람 믿는 사람 맞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불투명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거나 안 다닌 척 하거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까? 이 방법론적인 게 필요하겠죠.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까? 오늘 본문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나왔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 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가끔 인용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는 척 좀 해야 되겠어요. 알렌논 아가파오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알렌논 아가파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니하고 나하고 좋아. 야 우리 우정이야. 우리 사랑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을 여기 증인으로 세워놓고 서로 피차 간에 열정적이고 뜨겁고 최후적으로 사랑하라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알렌노 나가파오가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만 번역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을 여기 딱 증인으로 세워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믿음의 공동체, 즉 성도들끼리 열정적이고 뜨겁고 최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조카 롯을 사랑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군사 318명을 이끌고 나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여러분 친인척 간에 얼마나 하다고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구출해 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알렌논 아가파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놓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알렌논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치료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침상을 들쳐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까지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친구들은 의논합니다. 야, 우리가 지붕을 뚫고 내리자. 침상을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크게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만났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인산인해를 이룬 그 군중들 틈에서 혼자 움직이기도 얼마나 힘든데 침상에 환자를 눕혀가지고 그 복잡한 사람들 틈으로 오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려 매달아 내린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행한 4사람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보신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믿음이 뜨거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하인을 방면해주고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법 부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는 땅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합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기로 내외간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큰 거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금만 남겨놓고, 맞아요. 조금 남겨도 큰 돈이기 때문에, 조금 남겨도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남편 아나니아가 땅 판 돈을 일부는 남겨놓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 가지고 옵니다. 헌금으로 드립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아나니아야, 그게 다냐? 여러분, 다 드릴 것이 아니라니까요. 드린 것만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네, 전부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집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 거야.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팔아가지고 1,000,000원이 있으면 나는 500만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네 것을 네가 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하냐.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남편이 안 오니까 이제 찾아왔는가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더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일어나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러분, 사랑하는 척 흉내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척 흉내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척을 많이 했죠. 그동안 척. 동참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믿음이 뜨겁다면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수원에 살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명 계시는데, 야, 주목사, 그 교회 개척한다며? 예.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 어려우면 이야기하게 도와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허이 사람아, 농담 아니고 도와줄 테니까 이야기하게. 이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주목사 도와준다는데 이야기해. 2번이나 물어보신 분이 목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 도와줄 테니까 이야기하게. 예,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 그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던데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가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성가대 한 성가대에 원래는 정, 부 반주자가 있었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 부, 가, 을, 병까지 있는 성가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중에 제가 정, 부 반주자를 보내달라 그러겠습니까? 가, 을, 병을 좀 보내주세요. 병.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병을 우리 교회 반주자로 파송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한다는 말이
거마비는 얼마 줄 건가? 거마비. 피아노 반주자가 와서 피아노를 쳐주면 그래 교통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페이는 주지를 못하더라도 교통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줄 거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주든지 내가 정반주자를 보내주라는 것도 아니고 부반주자를 보내주라는 것도 아니고 갑을 병중에서 꼬레기 병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거마비를 이야기하냐고. 큰 교회에서 거마비 좀 줘가면서 그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보내줄 수 주라는 거지. 내가 내 돈 들여서 회의 주면서 할 것 같으면 갑을 병중에서 병을 원하겠습니까? 오디션 봐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뽑지. 뭐 그런 마음으로 도와준다 그러시냐고. 내가 이제 제법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좀 호통을 쳤어요. 여러분 도와주겠다고 흉내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인격이 참 좋으신 거예요. 그 뒤에 나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금연봉을 주셨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젊은 목사 앞에서 젊은 목사라기보다는 이제 목사 1년차 한테 1년도 안 된 새내기 목사한테 그렇게 쪼코를 먹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렇지 않고 나를 불러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제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선교비를 10만 원씩 보내오다가 이제 어느 날 5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 말아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하는 말이 교회가 정책적으로 10만 원씩 보내는 헌금을 5만 원으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교회의 선교 보고서를 보고 제가 화가 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뭐냐면 그동안 200곳을 도와오던 교회가 400곳을 돕는다고 나온 거예요. 10만 원씩 보내던 선교비를 5만 원씩 보내면서 10만 원씩 200개 교회를 보내다가 5만 원씩 400개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예산이 늘었어요. 한 푼도 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은 200교회가 400교회를 돕는 교회로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졌어요. 보여주기 실적에 진심을 팔아버린 그런 모습,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다시 깨달아 볼 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또 권해주고 챙겨주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제가 푸드뱅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잘 몰랐어요. 늘 대접하고도 부족해. 주목사 왜 그렇게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냐. 근데 제가 마음이 그런 마음을 해요.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듯이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그 드리는 품목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거에 기부 들어온 거 다른 기관하고 바꿔요. 물품을. 그러면 우리 무, 채소, 야채 나오면 그거 갖다 주고 또 음료수 받아가지고 와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맞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맨날 갖다 준 것만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천까지도 가서 물건을 바꿔가지고 오고, 옥천까지도 가요. 옥천까지, 충북 옥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내 형제들이라면 맨날 주는 것만 줘서 되겠나? 좀 더 좋은 거, 또 다양한 거, 더 맛있는 거. 부족해요. 제가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알레논 아가파오. 하나님이 증인으로 계시니까 그 안에서 피차 열정적이고 뜨겁고 최후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다 너희가라고 하면 주경선이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주경선이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주경선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알리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알아차린다, 인식한다, 눈치챈다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나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산다면 저 사람 예수님 제자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학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도록 내가 하십니다. 우리 능동교회의 영원한 표현입니다. 영원한 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동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능동교회. 영원한 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제자라고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트 목사는요, 이 기독교인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을 보이는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자는 거죠. 생활로 인정받는 기독교인이 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영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목사도 재미없을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며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 믿음을 표현하듯, 내 믿음을 고백하듯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알레논 아가파오가 필요합니다. 내 알레논 아가파오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인정받는,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럽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깊이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듯이 열정적이고 뜨겁고 최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루는 우리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는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게는 영원하신 발의 한계를 저의 발에 거푸신 발의 한계를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계를 저의 보다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계세 저의 발에 거푸신 발의 한계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계세.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1조 예물과 또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선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듯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히려 드린 예물이 복음 전도와 또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온전한 기독교 영성을 위해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서로 사랑하기 힘쓰기를 소원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